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엘세박 광야 길 한 옆에서 한 여인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방성대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라보는 저만치에 관목 숲을 덤불 밑에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차마 죽어가는 자기 아이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울면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하늘에서 보내셔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하게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 아이를 붙들어 세워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광야의 비밀한 샘물을 보게 합니다. 거기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물을 길어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람 가정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울고 있는 여인은 하갈이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 관한 그 열정이라든지 그 애착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강합니다. 살려는 몸부림이 아주 강하지요. 사람뿐 아니라 이 땅에 삶과 죽음을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은 다 똑같습니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 살아있는 실존들의 실체입니다. 살아있다면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삶을 연장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입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할 일에 전심을 다 쏟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생체 실험을 한다고 유리상자 속에 가둬놓고 그 상자 밖에 먹을 수 있는 빵을 차려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빵을 놓아둔 사람은 그 빵을 먹을 생각으로 좀 수명이 길고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애착이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육체적인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생명은 그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영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갈망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면 몸부림하며 먹고 마시려고 짐승처럼 절규하는 그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도, 어떤 그런 수고보다도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더 강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인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 영혼의 생명은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의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한다는 겁니다. 영성을, 영혼의 은혜를, 그 10년 깊숙한 그 은혜를 지키려고 기꺼이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목마른 자가 물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영혼의 생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새로운 갈망에 대한 경험을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오늘 로마서와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바울은 신앙이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는 순교합니다. 관자같이 부음이 되어서 마지막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성숙한, 이 완전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너무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고뇌하면서 고백합니까? 하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그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왜 자꾸 악을 행할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더니 전도자가 왜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 속에서 자꾸 사망의 법이, 죄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왜 이럴까? 이런 고백을 하다가 하나의 결론을 얻습니다. 아, 나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내 속에 이전 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꾸 죄를 탐닉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나는 하나님 닮고 싶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실제 나고, 자꾸 죄를 쫓아가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롭게 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실제 모습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나는 곤고한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 내가 주님 앞으로 갈 때만 내 생명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내 영혼의 갈망을 이룰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줄 압니다. 만약 그런 고뇌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잠깐 동안 새 생명을 가졌다가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그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도 그렇게 갈망하고 통곡하며 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고 영혼에 대한 완전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을 때 마음에 곤고함이 없다면 죽었든지, 여러분 그 생명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복을 기대하는 그 새 생명에 갈망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고뇌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 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가 유혹을 극복했던 방법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그것이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젊은 청년 노예가 기대하는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한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 보디발, 경호대장의 그 사모님, 그가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요셉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 권세, 쾌락,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고, 범죄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옷을 붙잡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한나라 경호대장의
정말 그 채신 높은 사모님께서 저 노예를 붙들고 종을 붙들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아줌마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줌마들이 정신이 나가면 물불을 가리잖아요. 미안해요 아주머니들. 근데 요셉이 그걸 거절해요. 옷을 자꾸 매달리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도망친 요셉에게 돌아온 상이 뭐냐 하면 감옥행이었습니다. 죄와 싸우는, 죄에 대항해서 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 사람에게 주어진 대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친구들 관계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새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요새과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앞서서 요새 정반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요. 오늘도 새 가족들이 간증해 주셨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나는 그 의미를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기도하고 돌봐준 사람들 고맙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고, 교회 오니까 사랑이 있고, 자기가 그동안 교회 오기까지 여러 가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생각나는 것이고, 여러분 중에도 이 새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아픔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마땅히 그와 같은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져야 합니까? 그럴 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날이라고 주일을 정해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예배하는 것조차도 다른 것에 빼앗긴다면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우리 목숨을 풍성하게 지켜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부한다고 안 오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안 하고, 여행 간다고 안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신부가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영적 전투에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힘이 생기고 축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그냥 감옥에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 요구밖에 무릎을 꿇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좋았겠죠. 물질도 있고 집안에서 권세도 있고 쾌락도 있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추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죽지 않았을까요? 마땅히 죽었겠죠. 하나님 편에 섰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 편에서 살 때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고 비통함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반드시 그것을 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에 순서가 길어서 한 장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장을 넘어가고
좀 어색하더라도 뭐 그런데 아멘을 하노?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여태 다 속을 숨기고 있었구만.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위한 이런 갈망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선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80세에 로마로 호송돼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호송관이 폴리갑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가시거든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황제 앞에서 그렇게 하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당신의 고매한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당신 같은 사람 나는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돌보는 곳에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고마운 건데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내가 80년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폴리갑이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불에 타서 죽습니다. 믿음의 대가가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진해 웅천교회 출신 아니에요. 시골 바지 저고리 입고. 평양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모자 쓰고 지팡이 잡고 많이 배우고, 이 참 보잘것없는 남쪽에 있는 이분들 몇 분들이 신사참배 안 한다다가 감옥에 갔어요. 주기철 목사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 붑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코에 물을 부으니까 눈으로 그 물이 나오더라고요. 코하고 눈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고춧가루가 거꾸로 매들면 입으로도 들어가지만 눈으로도 나온다 그래요.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채찍은 그냥 뭐 심심하면 맞는 거고, 대나무 바늘을 만들어서 손톱 밑에 꼽아 놓기도 하고, 판자에 못을 박고 그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목사님, 피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죽더라도 이 길만은 가야 돼 하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그 형무소에서 들립니다. 일본 순사가 불러냅니다. 내 아들이다. 네가 계속 예수 믿겠다고 하면 이 아들이 죽는다. 주기철 목사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이것은 내가 못할 일이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믿음을 지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나 때문에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부자가 웁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해방을 보지 못하고 그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을 바라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서 죽어주신 주님을 외면하고 그 길로 걸어가십니까? 기도 생활도 없고 성경도 없고 바쁘기만 한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강력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좋은 기억도 많지만 아니었으면 좋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늦게 23살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적어도 교회 가서는 점잖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공을 차고 이런 일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거칠은 일이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어느 생활도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빈약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 자꾸 마음이 달라져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나는 교회 가서 정말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어디 큰 소리를 합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인사하면 나는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목사님이 두렵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앞에 가나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응? 여러분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하나, 누가 저한테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런 말을 들어서 못한다고는 했지만, 교사하는 사람, 그 선생님 그 반에 가서 봤어요. 어떻게 교사하는가. 그 여러 선생님들 다 내비두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따로 저 한적한 곳에서 작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여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난 주일학교 학생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그 여선생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청년이 앉아가지고 안 싫어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싫어하더라고요.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 공부하라고. 지금은 세례 공부가 전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10계명 다 외우고 사도신경 다 외워서 쓰고 주기도문 다 외워서 쓰고, 그리고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주일이 뭔지, 헌금의 종류는 몇 가지인지, 뭐 이런 걸 다 써야 됐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단어 몇 개 틀려서 97점 맞았어요. 저같이 공부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96점 맞았는데 나는 97점. 하나님 그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서서히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꾸 믿음이 성장했어요. 나중에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고신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같은 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청년 시절에 좀 아쉬웠던 기억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같은 교회에 자매 형제, 언니하고 동생이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뭘 누가 부탁하면 꼭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hon감생심 내가 교회 가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저를 저녁 사주고 저를 나이트클럽을 데려갔어요.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뭐 자기 여동생은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춤을 잘 춘다고. 나는 그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건 내 혼자 가는 거지. 교회 청년들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언니는 피아노 학원을 하는 근인데 이혼을 했더라고요. 29살인가 28살. 여동생도 몇 살 아래인데 뭐 미술을 전공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나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내가 왜 거기 갔는가? 나는 사실은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자매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나이트클럽을 가자고 하나? 어떻게 술을 마시나? 교회를 2주일 안 갔어요. 3주째 그 자매, 언니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왜 교회를 안 오냐고. 만나자 하더라고요. 또 교회 가는 길목에 있는 다방에서 만나자는. 주일날 난 그래도 고신인데 미안하다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략을 하고 전향하기 때문에 교회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술 마시고 놀고 헛된 짓 하고 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온 겁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세상과 똑같으면 그들은 실망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곳을 찾아왔는데, 이곳이 세상과 똑같다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꺾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한장로교회 박금자 전사님이 오셔서 간증했어요. 정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정자인지 김정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정자라는 이름을 가진, 정자 이름 가진 사람 팔자가 세다 그러면서 막 그냥 역지러지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겨우 전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교회를 안 오더라는 겁니다. 자꾸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뭐 교회 이름 밝히죠. 충현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 정자가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미부터서 그래가지고 금자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전도를 했는데 그 굉장히 잘 나가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승용차끼리 데이트를 했다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좋은 고급 승용차가 좋은 고급 승용차 앞에 가서 딱 쓰면 그 데이트를 신청하라는 거라네, 하는 거라네요. 그러면 또 그 뒤에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그 얼마나 어렵게 전도를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정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정자 안 왔으니까 마음대로 부릅시다. 정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들이 주여 하면서 막 하트를 막 탁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맞으면 아버지 그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스톱도 송하시나 이런 얘기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육체도 생명을 위해서 갈망을 가지고 살지만 영혼은 그 갈망 더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이 육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순교도 해요. 그런 새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함께 모이는데,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돕고 합력하는 일에 전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뭐 주님을 경험하겠다는 것은, 이건 너무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을 섬기려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런 새 밤중까지 아프고 힘들고 기도한다고 지친 몸 힘쓰는 그런 가운데 혹 여러 가지 고민할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쌓느냐를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말씀 앞에서 날마다 진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명 이상 내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지언정 육신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희석해서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열매를 맺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아예 내려놓고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내가 힘쓰길 원합니다. 그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찾아온 사람들, 또 전도지를 하고 할 텐데 영혼 하나 살리는 일에 내가 진력하는 그런 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라처럼 기도하겠습니다.